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법회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신에 저 혼자서 제 방에서 작성한 동영상을 법회 대신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던 하동의 처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모친께서도 저와 함께 한 14년, 15년 정도 하동 처소에 같이 계셨었는데 올 가을에 여동생이 사는 수원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동에 다닐 명분도 없어지고 또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부산 미룡사에서는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다 보니까 결국 마음을 먹고 20년 동안 신세를 졌던 처소에서 짐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창원 성주사에서 수련원으로 쓸 용도로 매입했던 폐교인데 저는 그동안에 학교 건물에 딸려있는 두 동의 관사를 학교 관리인 겸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동은 저희 어머니께서 사용하셨고 나머지 한 동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했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저희 모친이 거주하기 편하도록 집수리도 해주고 또 거주를 허락해 주신 성주사 스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동안 하동을 찾아와 주셨던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처소에서도 나와야 할 때가 있고 70년, 80년을 살았어도 떠나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니 아마 중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이처럼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설하셨던 법문으로 유명한 초전법륜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는 것이 중생들에게 괴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비예이 삼바요고 두코 비예히 윗바요고 두코 양삐짱 날아바띠 땅삐독항. 뜻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 엮여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좋아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익숙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 익숙해서 편안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니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히 괴로움일 것입니다. 하다못해 오래 쓰던 물건도 정이 들면 버리기 싫을 정도니까 뭐든지 익숙해지면 이처럼 우리는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니소 마나시카라 기억나시죠? 즉 드러난 현상에서 그 뿌리인 원인을 추적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지,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졌을 때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그것을 대할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느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편안한 느낌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편안한 느낌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용이
실제로 그 사람이나 그 물건에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대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편안한 느낌을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용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 물건에 고정적으로 들어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어떤 느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의 실체를 이렇게 요니소 마나시카라 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해했다면 이미 문제의 반은 해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는 대부분 자신의 이상형인 이상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죠. 그리고 그 이상형은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끔 보면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이쁜 여선생을 선호한다라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미의 기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다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의 기준이 예전보다는 훨씬 보편화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지역 간에 혹은 국가 간에 정보가 거의 공유되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고정된 미의 기준, 그 대부분은 서구 선진국의 기준인 경우가 많지만 그런 기준이 지역과 국경을 넘나들면서 서로에게 공유되었고 정착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봉덕각시 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얼굴이 보름달처럼 동그랗고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을 지칭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나쁜 의미로 쓰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석굴암의 부처님 모습도 당시의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풍만한 모습으로 제작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봉덕각시처럼 생겼다라는 말은 얼굴이 크고 살이 쪘다는 뜻이 될 테니까 아마 젊은 여자 보고 봉덕각시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 뜻을 그 여자가 안다면 대부분의 젊은 여자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봉덕각시처럼 생긴 여자 얼굴을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쁘다, 복스럽다,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똑같이 봉덕각시처럼 생긴 여자 얼굴을 요즘 젊은 남자들이 보면 아마 돼지같이 생겼다라든지 못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에게 이쁘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라는 등의 느낌을 들게 하는 것들은 이쁘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어떤 이쁘거나 못난 내용이 그 상대방에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적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느낌에 의해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함과 싫어함의 원인이 느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만약 느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데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느낌이 없다면 싫어함도 좋아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들판에 있는 나무나 돌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정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나무나 돌에게는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없을 때 좋아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함의 조건이 느낌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법문 시간에 예로 드렸듯이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술이 그 사람의 죽음의 필연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든 마시지 않는 사람이든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필연적으로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죽음의 필연적인 조건은 술이 아니라 태어남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좋아함과 싫어함의 조건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니소 마나시카라라는 방법으로 연기법의 이치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함의 조건이 그 대상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서 일어난 느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그것이 왜 괴로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 자체가 모두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일어난 느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에게서 일어난 느낌을 움켜쥡니다. 집착한다는 말입니다. 그 느낌이 바뀌지 않기를, 그 느낌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느낌을 고정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늘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첫 번째 원칙인 재행무상에 어긋나고 모든 일어난 현상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에게서 일어난 느낌도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실체가 없다라는 두 번째 원칙인 제법무아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그렇게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세 번째 원칙인 일체계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원칙들을 어기는 짓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무명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탐진치의 삼독심 때문입니다. 무명이란 밝게 알지 못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무엇을 밝게 알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조건지어져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이라도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재행무상을 밝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모든 일어난 현상들에는 주체가 따로 없다라는 제법무아를 밝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조건지어진 것들은 그래서 늘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일으킨다라는 일체계고를 밝게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일러 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으로 인해 우리들은 네 가지 뒤집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가지 뒤집힌 생각을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 알고 있는 네 가지 생각들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여긴다. 둘째,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여긴다. 셋째, 불결한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긴다. 넷째, 실체가 없는 무아인 것을 실체가 있는 자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무명으로 인해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여기고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여기고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일까?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입니다. 이 삼독심은 우리에게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든 그 일어난 느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작동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이든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익혀온 그 자신에게 축적된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업에 의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미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니 그것은 그 남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것도 이미 그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의 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모습만큼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모습은 없다. 여자의 목소리만큼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소리도 없다. 이게 바로 제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어진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영역들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굳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힘들게 수행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업대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면 굳이 수행을 할 필요도 없고 수행을 권장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을 삼매 속에서 아주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시면서 결국은 그 괴로움의 전체 과정을 밝혀내셨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 또한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신 것이 바로 노사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남, 태어남으로부터 존재, 존재로부터 취착, 취착으로부터 가래, 가래로부터 느낌, 느낌으로부터 접촉, 접촉으로부터 육처, 육처로부터 명색, 명색으로부터 식, 식으로부터 행, 행으로부터 무명이라고 하는 12연기의 항목, 이 연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이런 순서, 즉 노사로부터 시작해서 무명으로 끝나는 이런 순서를 속박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늙고 죽음이 있게 되는가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지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명으로부터 우리의 늙고 죽음이라는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늙고 죽음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속박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꾸로 무명이 사라지면 행들이 사라지고 행들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라는 식의 연기법의 역순이 등장합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이어지는 속박의 과정이 있었다면 무명이 사라지고 행들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는 그 거꾸로 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에 의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첫 번째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속박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셨고 두 번째 7일 동안은 해탈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7일 동안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서로 연결해서 검토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토의 검토를 마치신 이후에 처음 5명의 비구들을 향해서 녹야원에서 하셨던 법문이 바로 위에서 우리들이 인용했던 그 초전법륜경의 내용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 엮여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대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느낌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고 싫어함의 조건은 느낌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살아가면서 생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할 수 없는 느낌도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늘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움켜쥐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가 좋아하던 그것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내 곁에서 없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에게서 일어난 느낌을 즐겨합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난 무상한 느낌을 집착합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난 무상한 느낌을 항상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탐진치입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난 변할 수밖에 없는 느낌을 즐겨하는 것이 탐욕이고 자신에게서 일어난 변할 수밖에 없는 느낌을 집착하는 것이 성냄이고 자신에게서 일어난 변할 수밖에 없는 느낌을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삼독심은 무상하고 무아인 느낌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그 잘못된 삼독심에 의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괴로움은 누가 나한테 떠넘긴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연기법의 이치를 바로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써 삼독심에 의해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괴로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기의 이치를 바르게 알면, 즉 무명이 사라지면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밤이 지나고 태양이 밝게 비치는 아침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다 놓게 됩니다. 왜 놓게 됩니까? 그것은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래의 소멸이고, 가래의 소멸이 곧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왜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엮여지면서 괴로워해야 하고,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져서 괴로워해야 하고, 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 그래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 과정에 탐진치가 작동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건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편안함을 느꼈던 그 상황도 바뀌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은 그런 연기법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자꾸 미뤄둡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지금은 안 돼.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늙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걸 누가 모르나. 하지만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안 돼. 만약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누구라도 태어난 사람은 늙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법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서 늙고 죽음은 태어남을 원인으로 하고, 그 태어남은 존재를 원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들었고 또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연기의 과정들이 바로 나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나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나에게 그것이 지금 일어나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자꾸 자신이 들었던 그 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에게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다시 우리는 요니소마나시카라 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찰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는 왜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를 요니소마나시카라 했다면, 이번에는 왜 나는 늙고 죽음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그 마음의 상태를 다시 요니소마나시카라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대변되는 삼독심이라는 것이 그 과정에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늙고 죽음이 남한테 일어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느껴진 그 좋아하는 느낌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집착의 대상이 되고 내가 지켜야 할 무엇이 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혹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번처럼 다시 연기법에 대한 법문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금생에 모두 획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